오늘 어린이 주일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있으면은 첫 번째 관심은 그 조직이 어떤 목적의 조직인가, 어떤 단체인가 그 관심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누가 어른인가 그런 관심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며 교육받은 12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2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큰 자인가? 이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누가 더 사랑받은 것 같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예수님과 친한 것 같으면 좀 속이 불편합니다. 누가 예수님 옆에 가까이 앉으면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절을 같이 보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에도 서열이 있을까? 서열이 있다면 누가 과연 첫째가 될 것인가? 제자들의 관심이 이런 거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인가? 첫째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는 마음을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오시죠.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돌이켜라는 말은 회개를 의미해요. 진정한 회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 갖고 왔느니라. 회개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조건은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는 방법은 오늘 말씀 통해 볼 때에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 때는 비교적 순수합니다. 때가 묻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은 세상 때가 묻지요. 그 사람 속이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때가 묻어. 예수 믿는 것은 순수한 모습, 순수한 믿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신 삶의 열정을 다하는 것. 순수와 열정. 참 좋은 단어예요. 어느 마을에 너무나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작물이 엉망이에요. 다 죽어요. 그저 교회 목사님이 결단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비를 줄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 날을 정해서요. 그리고 때가 때인 만큼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데도 여전히 하늘의 태양은 쨍쨍 비 올 기미가 없어요. 근데 한 어린아이가 우산을 들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아니 비가 오지 않는데 왜 우산 가지고 왔어? 그 어린아이가 뭐라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비 달라고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비 주실 테니까 제가 우산 가지고 왔어요. 대답하래요. 얼마나 순수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순수한 마음입니까? 그래서 그 어른들은 자기들의 부족한 믿음을 돌아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가장 순수하고 강한 믿음은 이처럼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믿는 거예요.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어른들은 기도해놓고 믿지를 못해요. 또 안 되면 뭐 그러겠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은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들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걱정하거나 망설이지 않는 맑고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셨다면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기도했으면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놀라운 능력을 많이 행하시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막 하지 않아요. 믿음을 확인합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그때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믿습니다 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믿는 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 물어봐도 아시겠죠. 신성적인 거이기 때문에. 그러나 꼭 믿음을 확인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없으면 믿음대로 되라 할 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이 크면 크게 되고 작게 되면 작게 될 거고 없으면 안 돼요. 그 믿음,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물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처음 믿을 때는 우리 믿음이 보편적으로 순수합니다. 구원하신 은혜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늘 찬양하는 순수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묻기 시작해요. 순수한 열정과 헌신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하고 분내며 원망하고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높은가? 제자들처럼.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걸 가지고 더 섬기라고, 더 낮아지고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걸 계급인 것처럼 군림하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과 첫사랑 관계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직분만 내세우지 말고 전통과 역사와 교리만 자랑하지 말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태어나서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해요. 오늘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이 어리석은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닌지 생각해 봐요. 거듭난다는 것에 어려움만 말하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순수한 마음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셔요. 그 굉장히 강조한 내용이에요. 결단코란 표현 굉장히 강하지요. 그 표현은 뭐예요?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는 말이 결단코예요.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이 되어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는 누구냐?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예요. 내가 낮춘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는 건 아니죠. 또 내가 높다고 막 말하고 강조하고 내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셔서 생각해보면 많은 재능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은사 주신 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자랑하고 교만하고 뽐내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섬기라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 장점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남보다 물질이 많다면 그 물질 통해서 돕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쓰고, 내가 남보다 지식이 많다면 그 지식을 통해서 아직 알지 못한 자들을 또 잘 알게 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어떤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를 가지고 낮은 자들 서민들에게 섬기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은사란 말씀입니다. 그 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에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식의 교만은 천국에서 큰 인물은커녕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은 천국 시민의 성품이에요.
천국 시민들 겸손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해요. 예수를 떠나 진짜 세상적으로 진짜 훌륭한 인격 성품 가진 사람은 늘 겸손해요. 천국에서 큰 자들이 가지는 성품이 바로 겸손이란 거예요. 우리 말씀한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남을 넘어뜨리지 않고 남을 세워줍니다. 남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고 발판이 되어줍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자랑하고 뽐내고 큰 소리치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또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대해주는 자예요. 5절 같이 봅니다.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잘해주는 건 곧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연약한 자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대해라. 여기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식들을 천사처럼 대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천사처럼 대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대해야 되고 목사는 교인을 예수님처럼 섬겨야 하고 교인은 목사를 주님처럼 대해야 하고 이 비밀을 빼앗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프로야구 젊은이들이 참 좋아하는데 야구하는 걸 보면은 타자가 그 타석에 탁 서가지고 볼을 노리죠. 잘 노리다가 탁 치는데 공중에 쫙 가지고 뚝 떨어져요. 그때 수비라는 외야수가 막 달려가지고 공 탁 잡아요. 그러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막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그래도 공 잡으려고 막 온몸을 뒤집어가지고 넘어지면 탁 잡아요. 잡고 나와요. 뭐예요? 잡았다고 신난다고 막 흔들어대요. 자기가 넘어지면서도 무릎이 깨지면서도 그 잡으려고 그 뭐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니겠죠. 그 팀을 위해서 또 많은 관중들의 그 응원에 힘입어서 그렇게 하겠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소중하고 나의 다른 것은 소중히 않다고 생각하면서 고통을 당해도 감수하고 욕을 먹어도 감수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참지를 못합니다. 또 참는다고 해도 내 생각으로 내가 참을 수 있는 그것 범위 내에서만 참아요.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참아서 3세판 그렇게 내 생각대로 그렇게 참는 것을 미루고 벼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세상사회를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나를 헌신하지 않고 내가 넘어지려고 하죠. 내가 외야수처럼 그렇게 내 몸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넘어지기 싫어합니다.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며 몸을 던져야 돼요. 주님만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는 낮아져도 손해가 봐도 내가 얼굴에 참을 수 있다는 그런 성도의 마음, 그 어린아이 같은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어린아이를 높이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 10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고 분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보다 더 강한 표현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세요. 이 결단코란 말이 그렇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란 말이 그래요.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갈까요? 믿음의 속성과 어린아이의 속성이 너무 비슷해요. 천국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때가 끼지 않는,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다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믿을 줄 알아야 돼요. 믿음 자체가 곧 겸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믿을 때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의존성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 자체가 곧 겸손이에요. 믿음이 있다만 하면서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믿음 자체가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최대 교만이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최대 교만,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게 최대 교만이에요. 얼마나 어린아이 속성과 천국의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으면은 3절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고 4절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3절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말한 것이고 4절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들어간다 할지라도 상급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돌이켜라는 말은 어린아이 같지 못함을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의 방법으로 말하고 어른의 방법으로 믿고 어른의 방법으로 살고 어른의 방법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그렇게 산 것을 회개하라.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처럼 믿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얼굴을 보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없죠. 점점 세월의 연륜에 따라 더 없어지죠.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 얼굴을 보면 정말 천사와 같아요. 천사와 같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없어요. 모두 천사와 같아요. 우리는 갓난아이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정욕, 시기, 미움, 질투에 더럽혀진 우리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껴요. 오늘 4절에 나온 자기를 낮추다는 그런 말은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는다, 비한다는 거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아이로 낮춰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착각을 합니다. 어른들만 은혜 받고 어른들만 구원받는 줄도 잘못 아는데 오히려 어린아이가 은혜를 더 잘 받아요. 왜? 순수함 때문에,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은혜 받은 것 더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은 지금 가만히 앉아서 말씀 잘 듣는다 해도 이쪽으로 돌아 이쪽으로 흘러버려요. 밖에 나가면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얘들은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기억을 해요.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셨다고. 그럼 말하고 깜짝 놀래요. 네가 언제 들었어? 왔다 갔다 장난하던데. 들어요 그걸.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는 또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린아이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작은 자 하나라도 영접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의심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다는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검사들은 의심하면서 봐요. 먼저. 의사들은 있는 그대로를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목사들은 일단 믿어주고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사람 앞에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작은 자나 영접하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어린아이라도 영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로 작은 자나라도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어린아이만 작은 자입니까? 여기서 작은 자 6절에 나오는데 어린아이만 작은 자가 아니에요. 노인도 환자도 신체 부자유자도 다 작은 자예요.
심지어 돈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 모두가 다 작은 자입니다. 그래 그 중에 가장 작은 자는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란 섬세하게 돌봐줘야 될 작은 자예요. 우리 어르신들 다 알겠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에요. 거울. 자녀보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비춰주는 더 좋은 거울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함을 회개해야 돼요. 이 땅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도 있고 어른 같은 어린아이도 있어요. 어른도 어린아이같이 순수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어린아이도 어른같이 세상적으로 모든 걸 믿으려고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마지막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작은 자란 누구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작은 자란 단지 어린 아이들만 의미한 거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이 약하고 아직 성장 중인 초신자나 어린 신앙인들, 이 모든 게 다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 즉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거나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정말로 약하고 작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소중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로만 경고하지 않으시고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까지 낫다라고 할 정도로, 이 말씀은 그만큼 어린 생명과 연약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린 생명, 작은 자들, 또 연약한 자들, 그들을 지켜주는 것, 돌봐주는 것, 소중히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실족시키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세워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살려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주기도 하고 실족시키기도 해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른들의 말과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가장 잘 가르치는 것은 본을 보이는 것이고, 얘들은 다 이렇게 본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아이들도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무시하면은 아이들도 기도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들어요. 왜? 기성세대가 모범으로 보여야 되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하지 않으면은 뭘 본받겠어요? 반대로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고 기도하면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 그 믿음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명은 작은 자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작은 자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처럼 누군가의 믿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사랑과 말씀을 전해주는 부모, 교사, 성도, 연약한 자를 판단하지 않고 품어주는 교회 공동체, 작은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에요. 작은 자를 사랑하고 작은 자를 소중히 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도 함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는 어떤 대우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 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정말로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남에게 큰 소리치고 군림하고 또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지만은 정말 천국에서 큰 자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잘 받들어서
정말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로 하나님의 상급과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자녀들이 기업이라고 싸우니 이 기업을 잘 운영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축복된 귀한 가문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